유도선 목사입니다. 새해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설교 몇 편을 앞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를 감히 말이죠, 고전적인 설교라,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고전적인 설교라고 하는 건 알아듣기 쉽도록 한 표현이고요, 성도들은 이거는 적어도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성도들이 잊어버릴 만하면은 또 이 설교를 하고 1년에 2번, 3번 해도 괜찮습니다. 신구약 성경 한 번에 설교하기. 주님 승천하신 후 2000년이 지났는데요, 그 2000년 동안에 신구약 성경을 한 번에 설교하게, 이를 주장한 분이 있었던가요?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본문이 계시록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는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요,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떻습니까? 이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는요,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만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뭐 이런 말씀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리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원복음을 선언을 하셨죠. 자, 하나님이 행해 주신 말이죠. 성경 전체 구조는 3번의 이루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입니다. 첫 번에는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게 첫 창조죠.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 말이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게 재창조죠. 근데 첫 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만으로 가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런데 재창조는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 죄를 해결해야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이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때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휘장이 열어졌죠. 예를 들면 말이죠, 빈 땅에 건물을 세울 때는 그냥 세우면 돼요. 근데 100년, 200년 지난 후에 재건축을 하려면은 이미 건축한 걸 철거를 해야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요, 신구약에 쌓이고 쌓인 모든 죄를 다 철거했어요. 다 청산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이루시는가? 3번 등장하는 함께 사는 것, 이걸 이루세요. 함께.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셔서요, 함께 사는 것, 이걸 이루시는 겁니다. 그때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이런 것도 없이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요 함께 사는 것, 이걸 이루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 산 때가 있었죠. 그게 언제죠? 하나님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한 함께 산 것은 창세기 1, 2장에 짧은 순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오고 저주가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 앞에서 어두움은 추방을 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깨지고 만 겁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는 이산 가족이 되고 만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원복음을 선언하셨는데요. 원복음은 세 마디로 되어 있다는 것. 자, 이제부터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부류로 갈라지리라.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요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 논리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과 자신이 그걸 알든 모르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사탄을 따라가고 있는 자 둘로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두 사이에는 싸움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한 것도 이 싸움을 싸운 거죠. 그러면은 세 번째, 이 싸움은 어느 편의 승리로 끝나는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승리하시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재창조의 이 일을 또 시작을 하신 겁니다. 자, 두 부류로 갈라짐과 적대감을 한번 보세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대부분 둘로 갈라졌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적대감인 거죠. 아벨이 뭘 잘못했습니까? 가인의 재물을 훔쳐다가 재물을 드렸나요? 하나님은 다른 시인 셋을 주셨죠. 왜 다른 시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는 다른 시로 셋을 주신 거죠. 자, 이삭과 이스마엘로 둘로 갈라지잖아요. 이삭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에요. 그래 둘로 갈라지고 이스마엘이 핍박을 하죠. 더 분명한 것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들은 아버지, 어머니도 같아요. 게다가 쌍둥이에요. 근데 배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두 국민, 두 민족으로 나누어지리라. 그리고 에서가 또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들을 핍박을 하고 그러는 이것이 이런 줄기의 연장선상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여자의 후손을 셋, 노아, 셈,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걸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3장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이게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윗에게 말이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죠. 그런 후에 말이죠.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왜 예언을 하게 하셨나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요. 자, 징조를 보이리라. 많은 어린애가 태어나요. 근데 누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인 거를 어떻게 아나요?
징조를 주르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면은 바로 그가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을 알아라. 그분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시리라. 내 그분은 은 30에 팔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썩음을 당하지 않게 다시 부활하실 것을 또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이 예언이 여기까지가 다 이루어진 거죠.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이제 이 하나의 약속만이 남은 거죠. 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전해줘야 되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오신 하나님은 이제 하나 남은 약속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도 남음이 있게 되기 때문에요. 끊어진 말씀으로 전하니까 이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없게 되는 거죠. 신약 성경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에 대해 계보라 하고 족보가 나오죠. 무슨 뜻입니까? 이 족보를 봐라.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분명하지 않느냐? 그리고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것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은요, 옛적에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어요. 언약하시고 예언하시고 예표, 모형, 그림자 등으로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어요. 증인들은요, 바로 이걸 들어서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라고 평생을 설교를 해도요, 이걸 다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후에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할 점은 설교자들이 이걸 바로 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증거, 믿을 만한 증거를 바로 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세워지지가 않는 거죠. 주님은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안식이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놀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오히려 박해를 했어요. 그때 주님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하나님은 안식하고 계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도 일하러 왔다. 그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요? 여자의 우선을 보내셔서 말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의 우선으로 보내주셨죠. 그래서 죽으셔요. 그런데 죽으셨다 부활하심을 통해서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것이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인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불타는 열정,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요, 나도 일한다.
그럼 주님은 무슨 일을 하러 이제 임마누엘 하셨나요? 첫째,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질문입니다. 언제 잊어버렸죠? 시조 아담 하와가 추방당했을 때 그때 잊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들은요, 추방당한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이게 원죄 하에 태어난 거죠.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면요, 이들은 죄값에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죄값을 대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은 십자가를 놓고요, 한 번은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이게 주님이 오신 사명이에요. 어디서부터 오셨나요? 원복음 창세기 15장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거쳐서 이때 골고다 언덕까지 오신 거죠. 십자가사에서 다 이루었다. 그때 비로소 죄로 막혔던 휘장이 열려진 거죠. 구원의 문이 열려진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있는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만 가서는 안 된다.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은 승천하시죠. 왜냐하면 다 이루었다. 사명을 완수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2장에서 성령님의 강림을 하시죠. 임무교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나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거예요. 성경은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약속의 책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시겠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 후에 내 영을 남정과 여자에 부어주리니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다 지켜주셨죠.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불러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고 인치신 성부, 성자, 성령님의 작품인 겁니다. 내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찌른 바그를 바라보고 외아들이 죽었을 때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야? 여러분, 그날에 3,000명이 회개했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지혜로운 말로 설득을 한 게 아니에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졌기 때문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그럼 어떻게 증언하시는가? 라운드 스피커 올 때 오라 증언하시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주민들을 통해서요,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유도순이를 따로 세우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형제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안디옥, 에베소, 로마까지 말입니다.
그 불과 몇 명 안 되는 보잘것없는 소수의 무리들을 통해서요 이렇게 역사를 하셨죠. 이건 성령님의 역사인 거죠.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계시록은요 전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2, 3장에서 이기는 자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럼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은 뭔가요? 24장부터 20장은요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건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대적은 누구죠? 무엇으로 이기죠? 여러분 보세요. 더러운 영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게 우리가 싸운 대적이에요. 놀랍게도 대적에도요 삼위일체가 있어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근데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건 뭡니까? 입에서 비진리가 나올 때 더러운 영이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은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형제들은요 어떻게 이기는가요? 어린 양의 피, 십자가 복음, 이게 무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걸 십자가 어린 양의 피가 이게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 어린 양의 피, 십자가 복음을 증언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증언의 싸움이에요. 증언하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진 않아요. 뭘 증언하는가? 어린 양의 피, 이걸 증언함으로 이기는 거다.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 여기에는 더러운 영이 역사하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거룩한 영,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에 4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4개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보좌가 44번,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어린 양의 30번, 이게 2기둥이에요. 또 성령이 13번, 교회가 20번, 또 2기둥, 그래 4기둥이 있어요. 4기둥. 이걸 붙잡아야 돼요. 꼬리를 붙잡지 말아요.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이루어 놓으신 거, 이게 구원인 거죠. 다 이루었다. 그래, 이거를 누가 증언하는가요? 성령이 신부에게 와요. 교회에게 임하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오셔서요, 오라 오라 오라, 복음 초청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들은 지금 이 시간에 저도 이 사역의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럼 언제 완성이 되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하리라 하신 것이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미혹하던 마귀를 불과 유황불에 집어 던질 때 완성의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나는 거죠. 그럼 우리 성자 그리스도의 일하심은 언제 완성이 되는 거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보라, 내가 석히 오리니,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라. 주님이 탄생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해도 만일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알파는 되지만 오메가는, 처음은 되지만 마지막은, 시작은 하셨지만 끝을 맺지 못하는 일이 돼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로 대림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구원도 그날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아주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면 우리들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낮은 몸이요,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가 돼요.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남이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만일 다른 설교를 들을 때도 거듭난다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잖아요. 구원 계획에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걸려 있어요. 같이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려는 다른 자가 누군가요? 주님의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요, 이는 상속자니, 주님을요, 하나님의 아들을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승리하는 줄 알았죠. 그런즉 형제들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보내주시고, 그 외에는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어린아이 같았던 우리들을 이만큼 성장시켜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해주셨는데, 우리들은 내 사업, 내 가정, 내 교회, 자기 중심, 그래야만 될 건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걸 하나님은 아신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의 주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리. 그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네. 그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아멘.